길이 멈춘 듯한 날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조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길의 시작에는 정적이 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멈추기를, 그분의 손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찾는 사람에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 문이 막히고 계획했던 모든 길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열어주기 전에 스스로 걷고 있지 않니?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막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느낄 때 그분은 이제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 마음이 준비될 때 길을 여십니다. 심리학에서도 인지적 정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뇌는 스스로 재정렬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재정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감정이 잦아들고 생각이 멈추는 그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는 시작됩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새벽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낀 평안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길이 막힌 자리를 절망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 자리는 준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멈춤 속에서 방향을 바꾸시고 멈춘 걸음 위에 새 길을 세우십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지금 준비 중이시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 1가지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오늘 하루 침묵의 10분을 만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세요. 주님, 내가 멈춘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당신의 길은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늘이 밝아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새벽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 고요가 스며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기 전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혼란 속에 있지 않고 항상 평안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덮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해가 사라진 자리에 그분의 손길이 머뭅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마음의 풍랑이 멈춥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로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좋아 보였지만 하나를 고르려 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평안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알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오는 방향이 곧 길입니다. 사람의 조언이나 논리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더 분명한 이정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평안의 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신뢰감에서 비롯된 생리적 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몸과 영혼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기도조차 할 수 없던 어느 날 새벽에 병실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안하게 하소서.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영혼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건 병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할지, 지금 자리에 남아야 할지 갈등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결정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 가사 한 줄이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의 뜻 안에 평안 있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정은 내 머리로 하지 않았어요. 평안이 머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보다 먼저 평안으로 일하십니다. 그 평안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에는 언제나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깃듭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결정을 앞두고 불안이 아닌 평안을 느끼는 방향을 기도 중 분별하세요. 두 번째, 마음이 복잡할 때, 주님, 제 마음을 당신의 평안으로 덮으소서라고 고백하세요. 세 번째, 평안을 느꼈던 순간을 하루의 감사 노트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세요. 주님, 제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당신의 평안을 따르게 하소서. 불안보다 평안을, 감정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소서. 밤이 잦아들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분의 평안이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안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평안이 오래 머물 때 하나님은 2번째 신호를 주십니다. 닫히는 문과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는 언제나 어떤 문이 먼저 닫힙니다. 그 닫힘은 실수가 아니라 방향의 교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닫힘을 통해 우리를 올바른 문 앞으로 이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지만 필요할 때는 닫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닫힘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우리를 막으심으로 더 큰 길을 예비하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좌절이 컸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 문을 닫으셨습니까? 몇 달이 지나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그 일은 그가 꿈꾸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닫힌 문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걸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하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 닫힘은 실망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향하게 하는 손짓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우리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열게 합니다. 닫힌 문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실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경험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신앙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을 거두시고 그 빈자리에 더 선한 것을 심으십니다. 닫힘은 이름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자리에서 더 나은 문을 준비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았던 봉사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여건이 맞지 않아 억지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쉬는 동안 그녀는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새벽 기도 인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닫힌 문이 내 사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멈추었을 때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문을 닫으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여는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이 닫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출입문을 가장 정확한 때에 조정하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다시 신앙 안에서 자신을 세워갔습니다. 그때 만난 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닫으신 문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니다. 닫힌 문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 비자가 거절되어 눈앞의 사역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실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막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막은 곳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그는 다른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닫힌 문이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닫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실 때 그분은 이미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울지만 하나님은 열린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준비하신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열리지 않는 길 대신 감사할 이유 한 가지를 찾으세요. 그 감사가 새로운 문이 방향이 됩니다. 세 번째, 닫힌 일들에 대해 기도 중 기록하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바꾸셨는지 돌아보세요. 주님, 닫힌 문 앞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문이 닫힐 때도 열릴 때도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제 길의 문지기가 오직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칩니다. 오늘의 문은 닫혔지만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그분은 닫힘 속에서 열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림의 징조는 종종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구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거나 기도 중 마음에 같은 구절이 머물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주시는 3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 말씀은 여러 번 반복되어 들립니다. 그분은 잊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해도 그 말씀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의 확증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하듯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룹니다. 그분의 말씀은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 되고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손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옮길지 고민하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을 펴도 묵상집을 읽어도 같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새벽 기도 중 목사님이 같은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행하리라. 그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히 결단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모든 일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보다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반복 속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주의 초점 이론이라 하여 한 가지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세상의 정보가 그 생각을 중심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정렬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방향 수정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진 후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벽에 붙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가정예배 중 성경을 펴니 또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여전히 은혜가 남아 있었네요.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새기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두드릴 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표지판입니다. 그분은 단 한 문장으로도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 속에 살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중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녀는 그 구절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찬양 중에 다시 그 문장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그 말씀이 알려주셨어요. 그 후 그녀의 삶은 회복으로 향했습니다. 그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으로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됩니다. 그 울림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마음에 반복되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세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중 들었던 말씀 중 유난히 마음이 멈춘 구절을 묵상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느껴진다면 그 감동을 붙잡고 순종의 결단을 세우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면 그 음성에 머물게 하소서. 반복된 말씀 속에서 당신의 길을 보게 하소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오늘 다시 새기게 하소서. 조용한 밤, 성경책을 덮은 손끝에 온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방향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미 주신 확신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4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분은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 중 들었던 마음이 누군가의 고백으로
결단하려는 방향이 동역자의 말로 다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혼자의 신앙보다 함께 걷는 믿음을 통해 길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동역자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확증의 통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선교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명확한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함께 기도하던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성경 한 구절을 건넸습니다. 내 발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 구절은 그가 며칠 전 묵상 중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 다시 같은 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귀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걸요. 그 후 그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생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확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인은 언제나 사랑의 언어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때로는 친구의 조용한 위로를 통해 하나님은 방향을 재차 일깨우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반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공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슷한 파동이 만날 때 서로의 진동이 커진다는 원리입니다. 신앙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동역자의 마음과 공명할 때 그것은 영적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를 동시에 정렬시키십니다. 마음의 감동과 사람의 말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의 증거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예배 후 교회 한 집사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빌려 제게 답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그녀의 기도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워질 때 누군가의 말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한마디가 우리가 다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사역을 감당해왔지만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너를 그 자리에 두셨대.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며칠 전 묵상 중 들었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말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걷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의 믿음이 공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마음에 남는 사람의 말 중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돌아보세요. 두 번째, 누군가의 믿음의 결정을 응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동역자와 함께 기도할 때 한 방향으로 마음이 모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으세요. 주님, 제 삶의 길에 동역자를 보내소서. 당신의 뜻을 함께 분별할 귀를 주시고 서로의 믿음을 통해 확신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걷는 길 위에 당신의 평안을 채우소서. 조용한 밤,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혼자 걷는 이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던 신앙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 길의 중심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순종보다 기꺼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순종의 소원을 심으십니다. 그분은 외부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에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열고 계신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되게 하라.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 그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순종은 결단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망을 심으십니다. 그 열망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내적 동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압박이 아닌 자기 안의 의미와 기쁨으로 행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장 건강한 변화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마음은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랑의 반응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1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타이밍을 주십니다. 어떤 일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익었을 때 문을 여십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가야 할 때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용기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순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분명해질수록 순종의 부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여신 길이구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역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그 일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감당하게 하리라.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순종의 평안이 함께 흐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앞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기도하세요. 두 번째, 순종이 부담스러울 때 주님, 제 마음을 움직이소서라고 고백하세요. 세 번째, 순종 이후 느낀 평안을 감사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순종의 마음을 심으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르게 하소서. 당신이 여신 길 위에 기쁨으로 서게 하소서. 새벽빛이 하늘 가장자리에 번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정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황과 사람, 시간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보이지 않던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직접 조율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조차 그분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으로 이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도해온 사역의 길이 막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던 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었고
그의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상황을 엮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환경은 그분의 뜻에 맞게 재배열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계획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그분은 모든 조각을 정확한 순간에 맞추십니다. 심리학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예상 이상의 결과를 낼 때 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습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일들이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로 모입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의 걸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맞추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학 문제로 고민하던 중 모든 준비가 무너졌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재정도 막혔습니다. 그녀는 낙심했지만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라.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학금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연락해 모든 절차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환경을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연결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을, 상황과 상황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작은 찬양 모임을 시작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의 찬양은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노력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길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막혀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열려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손 위에 그분의 기적이 놓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며칠 후 수년 전 인연이 있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이 새 기회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손보다 넓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면 10걸음의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아심으로 세밀히 맞추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사라질 때 그분의 정렬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초자연적인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기회나 연결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감사로 받으세요. 두 번째, 상황이 꼬여 보일 때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서를 맡기세요. 세 번째, 작은 일의 흐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해 두세요. 그 기록이 믿음의 흔적이 됩니다. 주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당신의 뜻대로 정렬되게 하소서. 제 조급함을 거두시고
당신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소서. 밤이 깊어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멈추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환경을 맞추며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신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평안과 담대함이 함께 옵니다. 불안이 아닌 확신, 망설임이 아닌 믿음으로 바뀔 때 그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두려움을 먼저 다루십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분은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앞에서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 담대함은 인간의 성격이나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의 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움을 걷어내고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마음을 덮을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권조차 만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두려움을 없애시니 담대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불안을 밀어내는 평안입니다. 그 담대함은 큰 소리나 결심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임을 알 때 마음은 저절로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때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을 덮을 때 그 반응이 잦아듭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났고 기도 중에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성경책을 펴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구절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도 평안했어요. 주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담대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의 용기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확신으로 걸었습니다. 담대함은 불확실한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평안의 증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던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시간에 들은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지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이 담대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실 때 환경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담대함은 외부의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앞서 행하리라. 그 말씀 이후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 위에서는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를 믿음이 채우고 그 믿음은 담대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 담대함은 세상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는 말씀을 크게 고백하세요. 두 번째, 결정을 내리기 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세요. 세 번째, 불안의 순간마다 기도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님, 제 안에 담대함을 심으소서 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옵소서. 내가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서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바람이 잦아들고 공기가 맑아집니다. 그 고요한 새벽,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그분의 손이 닿은 자리에 담대함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을 거두시고 믿음의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언제나 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 길은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춘 듯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하심은 결국 선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기다림도 눈물도 모두 합쳐 선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실패 속에서도 막힘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의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던 일들이 뒤돌아보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줄 한 줄 엮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과 병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녀는 교회에서 작은 찬양 모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로 찬양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때 막혔던 길이 지금의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멈춤의 순간조차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선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꿈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낙심 속에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봉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맡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잊었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힌 곳에서 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더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 위에 의미를 새기십니다. 그분은 길 자체보다 길 위에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동안 그분은 마음을 단단히 세우십니다. 그 믿음의 단단함이 곧 열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해석의 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석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유를 몰라서 불안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 믿음의 관점이 생기면 삶 전체가 은혜로 재해석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시기에 기도 중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알고 있다.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걸음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이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린 걸음도 내 계획 안에 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자신의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엮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연약함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그분 안에서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 선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려집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30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일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기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길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막힘은 신뢰를, 열림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합쳐져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 지금의 걸음이 느려 보여도 하나님의 속도에 믿음으로 동행하세요. 세 번째,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일들을 감사로 기록하세요. 주님, 제 모든 걸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막힘도, 기다림도, 열림도 모두 선으로 엮으시는 당신의 손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길이 내일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새벽의 빛이 천천히 창문을 스칩니다. 밤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늘에 새로운 색이 번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으로 이어진 길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완전합니다. 모든 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선으로 끝납니다. 아멘.